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예후가 일어나서 이세벨도 죽였고 또 아합의 아들 된 요람도 죽였고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합과 관련된 자들 다 죽이리라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열왕기상 2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예후가 일어나서 다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유다왕 아하시아는 그 열왕기하 1장에 나왔던 내 병이 낫겠나 파리신에게 물어봐라 그랬던 아하시아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 자는 이스라엘 왕이고 얘는 유다 왕이에요. 이 유다 왕은 요람에게 문병을 왔던 자입니다. 악한 왕이고 동명이인들이 많아요. 유다 왕 아하시아,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또 이스라엘 왕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불리고요. 여호람이라고도 하는데 유다 왕 여호람도 있고 되게 헷갈려요. 또 비슷한 시기고요. 근데 다 같이 악한 왕들이고 그냥 싹 다 죽습니다. 이세벨도 이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아들 70명이 남아있었던 거죠.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게 보냅니다. 왜냐면 사마리아가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일렀을 때, 너희의 주의 아들들이 70명이나 지금 너랑 같이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왕을 삼아라. 나랑 같이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된 겁니다. 병거도 너네한테 있고 말도 있고 경관 성도 있고 병기 무기도 너네한테 있으니까 왕 삼아서 어디 한번 싸워보자 그랬더니 이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야, 이스라엘 왕 유다 왕 한 번에 죽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당하겠느냐. 그래서 국내 대신과 부윤 시장급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안 되겠다. 우리는 당신 종입니다. 당신이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 말이 너네가 내 편이 돼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면은 그 왕자들 머리를 내게로 갖고 와라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편지가 이르렀을 때 저희가 왕자 70명을 잡아서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머리를 갖고 오니까 이제 예후가 그걸 두 무더기로 쌓아서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어라. 백성들이 다 본 겁니다. 막 머리가 70개가 쌓여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일인지 궁금하고 좀 놀랍기도 하고 서로 말이 오가지 않겠습니까? 아, 예후가 다 이런 일을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있구나. 그걸 보는 거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다. 이거 죽인 거 너네 아무 죄 없다. 내가 내 주를 배반해서 죽인 거다. 이 여러 사람 죽인 자 누구냐? 내가 한 거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있지 않냐? 하나님, 너희는 알라.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셨도다. 21장에서 그 열왕기상 21장에서 하나님이 아합과 관련된 자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리라 그랬는데, 그거 니네가 안 했는데 내가 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자는 나고 너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것을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남기지 않고 다 죽여요. 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 다 죽이고 존귀한 자, 가까운 자, 제사장 죽이고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였고요. 또 사마리아로 가는 중에 수도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는 중에 마침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만난 거예요. 너네 누구냐 그랬더니 우린 아하시아의 형제다. 그래서 그들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42인이 죽었습니다. 예후가 거기를 떠나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이하러 오는 것을 보고 만납니다. 레갑이라는 자는 그 여기에서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아주 무명에 가까운 자인데, 근데 예레미야 35장에서 그 레갑의 족속들이 이 여호나답의 유언을 따라서 뭐 포도원도 뭐 그 포도주도 만들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한테 복 받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유언을 하거든요. 2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굉장히 좀 부러워하는 것 같처럼 말하십니다. 야, 이거 보냐? 레갑의 족속들은 이 유언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보라. 내가 수두룩하게 말했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번 말했지만 내 말을 진짜 안 듣는다. 그래서 이 레갑의 족속들 참 이렇게 잘 유언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면서 하나님이 좀 부러워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투를 하십니다. 어쨌든 여호나답이 이제 예후를 만난 거예요. 네 마음
내가 너를 향해서 진실한 같이 너도 네 마음도 진실하냐? 그렇다. 그럼 나와 함께 손을 잡자 하고 손을 잡고 예후가 끌어서 병거로 올렸습니다.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한번 봐라 하고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다 죽이고 진멸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다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예후가 백성들을 모았어요. 이르되 아합은 바알 조금 섬겼냐? 나는 많이 섬길 거다. 내가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는데 바알의 모든 선지자, 모든 섬기는 자, 제사장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내게로 와라.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바알을 섬기는 자를 한 번에 죽이려고 지금 괴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해서 거룩한 이제 그 큰 대회를 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포하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편에서 저 편 끝까지 아주 가득해진 겁니다. 예후가 예복을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내어줘라. 저희가 예복을 왜 입었냐면요, 이게 바알을 섬기는 예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때 입었던 그런 좀 우상 숭배의 예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예복인데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좀 식별하기 위해서 그들을 한 번에 죽여야 되니까 그들에게 그래서 입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복들을 입히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다 나가버려라. 바알 섬기는 자만 여기 있어라. 그리고 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때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다 쫓겨난 겁니다. 그때 예후가 말하는 거죠. 몇몇 사람에게 이제부터 잘 들어라.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은 그 도망간 사람 생명, 네 생명으로 대신하는 거다. 그리고 아무도 못 도망가게 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을요. 다 죽고 또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또 바알의 목상을 헐고 바알의 당을 회파하고 변소를 만들었다. 바알의 신전이 공중 화장실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오늘까지 이르렀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봐요. 열왕기 상하를요. 그러면 이때부터 200년 후인데 그때까지도 이곳이 공중변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참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했는데, 근데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바드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어요. 하지만 잘한 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였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에 이어서 4대에 지나리라 하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대체 바알은 다 멸했는데 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에선 떠나지 못했는지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여로보암이 했던 짓이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베델에 하나는 또 단에 두고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는 여호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막 따르고 그랬었거든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은 이게 아닌 줄 알 텐데 그 우상으로 섬겨진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 만들어진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지 않고 바알은 없앴지만 그 금송아지를 아직도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하사엘이 그 사방에서 쳤습니다. 하사엘은 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람의 왕이죠. 아람의 왕을 엘리사가 가서 기름 붓고 네가 왕이 되는 거다. 하나님이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거를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고 하사엘이 그 날로 가서 이제 자기의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아람의 왕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 하사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찢은 거죠. 이후에 남은 사적들, 그 행한 일들은 다 이렇게 그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들 봐라. 하지만 그 열왕기 상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쫓았고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 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전심으로 지키지 아니하여서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8년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왕 아달랴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